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라고 생각하면요, 부드럽거나 아니면 잘 참는다거나 아니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양보를 잘하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주는
이런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온유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이 온유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 담긴 그러한 뜻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온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예수님 시대에 사는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로마는요, 힘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니요, 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도 힘에 눌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얻고 싶어도 힘에 눌리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어서 그것이 때론 온유하게 보였고, 그리고 힘에 눌려 있으니까 힘 있는 것처럼 살고 싶어도 힘으로 안 되니까 온유하게 보였습니다. 갖고 싶지만 힘으로 안 되니까 양보해야 됐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대,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 시대에는요, 안 좋은 거였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은 어쩌면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구나.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로마에게 순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힘에 눌려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의 의도였어요.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서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연결해서 온유와 이 겸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온유는요, 가난함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온유는 가난한 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의지할 자원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공고한 상태, 주님을 갈망하는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단순히 성품이 부드럽다거나 양보를 잘하거나 잘 인내하거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온유는 오히려 더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견고한 힘이 있는 사람, 그런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쉽게 분노해요. 감히 나를? 네가 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사람은.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그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제 아무리 달라든다 한들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의 주먹질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스레를 떨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자기를 겁불 주고 힘들게 해도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온유하게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힘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불이한 상황에 닥쳐도 흥분하지 않아요.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현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절대 약함이 아니에요. 자기 힘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온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유혹할 때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도 이 땅에 내려와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연재해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만 해도요, 모든 이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 구약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달려가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이 우주가 섭리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멈추고 뒤로 돌린 겁니다. 이 우주의 섭리를 잘 아시죠? 정말 미세하게 이 지금 움직이는 그 운행하는 우주 속에서 조금만 이게 속도가 줄어들어도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요. 이 돌고 있는 이 우주의 이 궤도를요, 조금만 벗어나면요, 모든 것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뒤로 시계를 돌려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십자가까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태도.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 힘이 더 많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도 못하는 거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요, 내 힘으로 그거를 꺾어버리고 내 힘으로 그것을 내 판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함도 참으시고 온유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온유는 더 강한 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우리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과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틈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잡아먹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온유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비겁함도 아닙니다. 온유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재미난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으로. 그런데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는 땅은요, 이 천국의 땅을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그 땅의 그 이상의 가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는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땅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강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내 소유로 다 만들어 버려라, 차지해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에 죄가 들어와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다 와르르 이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소유의 개념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만을 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이라는 개념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도 결국엔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로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 그 방주를 지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죠. 무시했을 때 얼마나 화가 북받쳐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분명히 비는 내린다. 그래서 그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요, 자기의 이 양식으로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극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온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비가 내릴 거야. 조롱과 멸시를요,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처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죠. 그 확신과 믿음이 이 노아를요, 더 힘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과 화평을 결국에는 누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한 자는 이미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땅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급하니까 분노가 나더라고요. 조급하니까 빨리 내 뜻대로 바꿔내고 싶더라고요.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내 힘으로 모면해볼까라는 이 전략과 이 꾀가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참된 온유가 일어나고 온유한 사람은요, 평안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도 안전한 가운데 안전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온유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온유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쉽게 분노하고 조급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경쟁과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만 소망하며 주님의 주시는 복락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